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먹은 심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멋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영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한 길목에서 고유명절 연휴와 거룩한 주일을 저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 코로나19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도 즐거운 명절도 가족도 모이지 못하는 이때이지만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담임 김성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건강과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능과 근세로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여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의 영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은 뭐니 해도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 왕은 전에 그들이 베풀었던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을 괴롭게 짐을 지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꾀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을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비협조하여서 실패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일강에 빠졌던 모세를 건져낸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의 동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혈기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동포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그 정의감과 혈기 끓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대신 복수해 주었으나 그를 쳐 죽였으나 히브리 동포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그곳의 우물에서 제사장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의 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하고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힘든 고난의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도 아닙니다. 여호와도 아닙니다. 어떠한 갓, 로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수 없도록 완전한 그러한 모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으흐흐라는 불완전한 그러한 자음 4개만 있었습니다. 그 신성 사문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그리하여 이곳 호렙에 와서 자유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곳에서 애굽의 온갖 우상을 섬기지 말고 노예로 살지 말고 이곳에 와 자유인이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이 적어서 게으름을 부리는구나,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하여 벽돌에 쓸 짚을 주지 않습니다. 일이 더 힘들게 되니 백성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일이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마 가서 바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른 경우가 또 많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염려 말아라. 때가 되면 그가 아무리 바로가 저항할지라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포악한 지도자들이 강력한 것 같아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시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혹은 얀네와 얀브레도 따라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워낙 완강한지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저항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재앙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다라고 해서 한자로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지요. 딱딱하고 그리고 맛은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정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6월절 만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것을 살려주시면서 대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장자가 다 살아났으니 너희의 처음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지요. 이제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온갖 중요한 것들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최첨단 무기로 기계로
준비된 그러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심에 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물을 향하여 가리킬 때에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명을 주시는 호렙산 시내산에 다다르기까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신령한 양식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십니다. 이러한 출애굽 내용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장이 되어서 심판의 천사들이 건너갔지요. 이러한 상징은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심판의 천사들이 타락한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심판의 천사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표를 히브리어 문자 타우라고 성경은 각주에서 이야기합니다. 타우가 가만히 보면 십자가 모양 좀 비스듬하게 해놓은 그런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순절에 제의 수요일이 되면 이마에다가 그러한 타우 모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처럼 어떤 문자 모양이었을까요?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는 낙인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노예들이 주인이 누구다라고 주인의 이름을 불에 지진 그 쇠로 노예의 몸에 지져서 새기는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이 아마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비유로 분명한 예수 믿은 증거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 666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때에 여호수아의 앞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열리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심에 그때는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얻을 참 행복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이것이 홍해바다에서도 세례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세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세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음받는 그러한 분명한 인이,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은 무엇일까요?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반석이 열리고 샘물이 나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세상에 알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샘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반드시 힘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반석의 샘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또 다른 예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미운짓만 하던 롯을 그러나 가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구원해 오는 그 순종을 행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에 어디선가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엘리야입니다.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한 조각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서 그가 죽지 않고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이 고난을 주님 아시지요.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 믿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토라를 받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낮에 보신 대로 그 말씀은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요, 아가페, 사랑의 말씀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회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나중에 그가 지시하신 산에서 백성 제자들을 만난 후에 약속하시지요. 가라, 가서 애굽의 백성들 구원해낸 것처럼 구원해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해 죽이려고 해도, 씨를 말리려고 해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히브리족이 늘어난 것처럼 주의 교회는 흥왕합니다. 또한 용이 강물로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쏟아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를 강물에서 건져냈다가 모세 아닙니까? 오히려 그 용과 같은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권세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바람의 곁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불에 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감당하십시다. 우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를 섬기며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십시다. 주님이 능력의 강한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최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극심한 고통과 또한 경제의 난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 시간 결심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는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예,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힘차게 전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